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성경은 요셉이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창세기 37장에서 있었던 일의 연장선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그가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 창세기 37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형들이 구덩이에서 자신을 끌어올릴 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이 웅덩이에서 구원을 받는가 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실질적인 인생의 구덩이에 요셉이 빠지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그 나라에 여행을 온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생각지 못한 가장 어둡고 깊은 웅덩이에 요셉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방황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사정은 딱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요셉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는 곧장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그의 눈앞에서 돈이 오고 갑니다. 노예로 팔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실질적인 수렁에 빠진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도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구덩이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장면입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노예도 계급에 따라서 전쟁 포로로 다시 끌려가는 노예와 또한 바깥에서 또한 험한 일을 하게 되는 노예,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나름의 자유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예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은 가정적인 목적으로 집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되었고 또한 친절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의 외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름다운 외모를 주셨다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보디발의 집안에서 일하는 제목으로 선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요셉의 외모와 아름다움에 대한 단어의 쓰임새가 동일하게 쓰임받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던 예스더, 그리고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딸 다말에게서 쓰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에게 쓰인 아름다움과 외모에 대한 묘사는 정확하게는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과 닮았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아내 라헬의 외모가 요셉에게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외모는 아버지 야곱에게는 사랑을 더 받고 그리고 채색 옷도 받는 외모였지만 그의 형들에게는 요셉의 그 아름다운 외모가 그를 더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게 했던 이유가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국적인 땅에서는, 애굽에서는 그의 외모가 긍정적인 효과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은 요셉의 외모가 아니라 요셉의 그 마음입니다. 지금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노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돈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도 혹시나 자신의 형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자신을 이 수렁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순수하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요셉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또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행하신 첫 번째 일하심의 핵심은 요셉은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으로 하여금 그 분노의 대상과 거리가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인 형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눈을 감으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뜬 요셉의 현실, 그 눈앞에 이국적인 땅과 보디발과 그리고 그 주인의 집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또한 나로 분노하게 하는 그 대상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이 분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분노하는 남성들을 향해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대상과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처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장소를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이지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대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성경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는 부부간에도 잠시 잠깐 기도할 틈을 위해서 거리를 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다시금 거리를 가까이 하라고, 기도할 틈을 두었으면 다시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유머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원래부터 사회적 거리를 잘 두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부부간의 거리는 기도할 틈을 위해서 잠시 잠깐 허락하고 다시 가까이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신을 분노하게 하고 또한 자신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던 대상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 즉 고향과 멀어지는 슬픔도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고향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향 그리고 분노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하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적절한 성경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분명히 거리적으로는 장소적으로는 애굽에 있고 보디발의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에만 4번이 강조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반복적인 섭리가 강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이름의 뜻은 태양에 바친 사람입니다. 가나안과 접해 있는 이집트 헬리오폴리스 지역의 신을 의미합니다. 보디발의 이름의 뜻 태양에 바친 사람,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풍채가 굉장히 영적입니다. 보디발은 그가 비록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요셉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과 권능을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도 생각하여도 보디발은 애굽 왕실의 친위대장입니다. 잔뼈가 굵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애굽 왕실의 관료들 사이에서 예민하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또한 수많은 노예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눈에 요셉이 보였다는 것은 보디발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사람을 대우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단순히 그저 집에서 일하는 종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서와 마침내는 자신의 온 가정의 총무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승진과 성공,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보디발에게 있는 영적인 그 종교성을 사용하시고 또한 보디발에게 있는 상식적인 선 안에서 요셉에게 승진의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성공, 승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에게 함정을 판 후에 실상 요셉은 그 자리 거기에서 처형을 당해도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은 자신 아내의 성향과 사람됨을 보디발 스스로가 잘 알고 또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판단하기에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처음으로 섬겼던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적용을 하면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공과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의 어깨를 딛고 점프할 수 있도록 그 자리 거기에 묵묵하게 서 있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적용을 하자면 인생의 수렁에 빠진 요셉이지만 그 어두운 터널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는 농담 아닌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처음과 끝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렁에서 내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느끼는 그 지점에서 훗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던 구간임을 확인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시편 10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7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애굽에 보내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단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요셉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은 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마음이 좁은 형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고 또한 요셉이 다음 단락에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탐심의 눈이 먼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사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요셉도 먼 이국 땅에 팔려온 것이 최종적으로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따로 떼어 애굽에 옮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훗날 그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성은 감탄을 자아내고 인격은 존경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이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요셉에게 말씀을 보내사 그를 단련하시고 그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말씀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신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셉의 인격입니다. 말씀이 요셉의 마음과 생애를 가득 채우고 그를 훈련하고 단련시키니 요셉은 존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인격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나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봉사를 잘하고 말도 잘하고 일처리를 잘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감탄과 탄성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존경심은 혹시 어딘가 놓아두고 온 것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고 심령이 쪼개지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요셉의 형들이 다시 한번 요셉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요셉이 자신들을 욕보이고 혹시나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부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의 반응이 참으로 인격적입니다. 그리고 존경에 마다하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의심하고 오해하는 것은 형들인데 오히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격려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훈련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가정과 친척 조카들이 성경 읽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와 같이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창세기를 다 읽고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여보, 요셉처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보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래서 은혜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요셉이 그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련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변해라, 너의 마음이 변해라 할 때에 그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조금씩 닮아가며 그분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분노의 대상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분노의 대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자원해서 찾아가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지금의 현실은 인생의 밑바닥 같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이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 그들의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처지가 억울하고 딱해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단련받은 인격적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